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총무에 김종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논란 끝에 선출된 김종생 신임 총무는 주변의 우려와 염려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통일 자전거 국토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파주 임진각에서 자전거 페달을 멈춘 청소년들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 어린이와 부모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용인 송전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1세기 바울의 선교지였지만 오랜 이슬람 통치와 공산 정권을 겪으면서 복음의 불모지가 된 알바니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총무에 김종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논란 끝에 선출된 김종생 신임 총무는 주변의 우려와 염려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무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고 김종생 목사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습니다. 재석 총대 168명 가운데 찬성 97표, 반대 69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김종생 신임 총무는 곧바로 이어진 취임식에서 안으로는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과 재정 문제 해결에 힘쓰고 회원 교단과 에큐메니컬 활동단체들과의 연대, 세계 교회와의 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우려와 염려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여러 우려와 그리고 염려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게 더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조심조심 정중동의 자세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선출 단일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후보자가 되기까지도 논란이 많았지만 선출 당일에도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결에 앞서 총대들은 불법 세습한 명성교회와의 연관성을 들어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에큐메니컬 진영 안에서는 어떤 합의된 그런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야지 그거 없이 여기서 선거를 하라고 하면 앞으로 에큐메니컬 이 NCC는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또 교회 사유화인 교회 세습 반대 결의를 한 교회협의회의 총무가 되려는 만큼 명성교회와 불법 세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임시총회가 열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는 세습 반대 운동을 해온 교회개혁 실천연대뿐 아니라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생명선교연대 등 에큐메니컬 선교단체들도 연대해 김종생 목사의 NCC 총무 선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생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부터 562km를 달려온 청소년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함께 꿈꿨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떼약볕을 뚫고 100여 대의 자전거들이 힘차게 달립니다. 자전거 뒤편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노란 깃발이 나부낍니다.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연신 흘러내리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고개 숙이면 안 돼. 앞에 보고 하나, 둘. 전부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구례, 아산, 수원, 동두천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장장 562km를 달려온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또 아픔이고 비극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청춘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는 지난 2005년 북한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에서 출발해 1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국토를 순례하며 생명과 평화 감수성을 기르고 자주적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통일 자전거의 구호가 함께 달리자, 내 힘으로 달리자입니다. 함께 달리자는 공동체로 달리자는 거고 내 힘으로 달리자는 자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국토를 밟으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임진강 끝까지 올라오면서 본인의 이러한 역경들이 본인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될 거라 믿고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낸 청소년들은 피로도 잊은 채 7박 8일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또 임진각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70년 분단의 현실을 몸소 느끼며 통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왔나 싶었긴 한데 점점 갈수록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다음 연도에도 오고 싶고 1년 동안 계속 못 만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빨리 통일이 돼서 자전거 타고 평양도 가고 싶고 기차 타고 유럽도 가고 싶어요. 통일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치적 문제도 많고 이어지는 게 거의 힘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계속 응원을 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많이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안 끌고 와가지고 뿌듯해요. 북한까지 가가지고 많이 더 길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신냉전 구도 속에 남북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다음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전쟁과 적대를 넘어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나가는 통일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유휴 공간을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이번 시간에는 키즈 카페와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는 용인 송전교회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키즈 카페를 찾아온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친구들과 줄을 서 미끄럼틀을 타고 블록놀이도 즐깁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2020년부터 용인 송전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키즈 카페 키즈랜드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서 좋았어요.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용인 송전교회의 키즈 카페는 이 지역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가까운 키즈 카페가 없어 고민이었던 부모들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따로 없는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키즈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 성도분들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비용 없이 이렇게 시설물들을 즐기고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거리나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거를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해주시다 보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키즈랜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회 카페를 이용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공간은 실내 놀이터로 조성됐습니다. 풋살과 암벽 등반, 테이블 축구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놀러 왔다가 교회 출석까지 이어지는 아이들도 상당수입니다. 뛰어놀던 아이들이 잠시 쉬기 위해 향하는 곳은 교회 카페에 있는 무료 아이스크림 박스입니다. 맛있고 시원하고 좋아요. 재밌고 신나요.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계절 내내 운영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꽉 채워놓은 통이 금세 바닥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또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정말 내가 추억이 깃든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용인 송정교회는 지역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꿈을 심어주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지역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책임져야 되고 이 지역을 저희가 책임지고 또 그들이 송정교회가 있으므로 아니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듣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도 열리니까. 용인 송정교회는 부모 세대가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청에 귀 기울이고 다음 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교사 60%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권 강화 방안에 관한 교육부 브리핑 이후 전국 교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응답교사의 약 60%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찬성은 35.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과 보복성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후 생기부 기재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 전에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알바니아로 가봅니다. 알바니아는 1세기 바울의 선교지였지만 500년 이슬람 통치와 40년 넘게 공산 정권을 겪으면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다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어 더 많은 기도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바니아의 소식, 김재진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화약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알바니아는 그 발칸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280만 정도 되고요. 유럽 하면 사실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이슬람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이 알바니아입니다. 사실 알바니아는 로마보다도 더 먼저 시작된 나라예요. 이제 바울이 알바니아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이게 1세기죠. 알바니아에 그 두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약 신도들이 뭐 한 70가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일단 알바니아는 기독교 문화였는데 15세기에 오스만 터키 이슬람 세력이 무슬림들이 유럽을 이렇게 밀고 들었는데 그때 알바니아도 침략을 당하고 약 500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되죠. 다시 터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19세기 말에 다시 복음이 제2의 이제 새로운 물결이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몇십 년 있다가 알바니아도 1946년 공산 정권이 시작하면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게 됐고 기독교 역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침체기로 빠져들죠. 한때 북한과 맞먹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 국가였고요. 그리고 무신론 국가로 선포하고 한 30년 동안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뭐 신부라든지 종교에 관련된 분들이 처형당하고 오랫동안 투옥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많은 신도들이 처형당한 그런 참 슬픈 역사가 있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유화가 됐고 120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알바니아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 215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고 약 13,000명의 신도가 있다.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 교회가 집중되어 있고 또 성도들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죠. 알바니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상당히 약합니다. 30명 미만인 교회가 대부분이고 현지 목회자들 사례도 할 수 없고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는 65개에 불과합니다.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알바니아 전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로 다 빠져나갑니다. 일반 사람도 나가지만 기독교인들도 많은 리더십들도 대부분 많은 유럽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바니아 현지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성도 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당히 교회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990년 자유가 열리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약 3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초창기적으로 서구 선교사들 위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복음을 전해지다 활발하게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현지인에게 교회를 이양해준 거의 대부분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교회 리더들을 신학적으로나 신앙의 인격적으로 그런 것이 아직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갓 태어난 어떤 첫 세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신학적으로 더 세워질 필요가 있고 신앙의 인격적인 면에서 한 시대를 넘어가는 그래서 좀 더 깊어지는 세대들이 점점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더구나 지역적으로 북쪽 지역만 해도 산골이나 이런 시골 지역은 거의 교회가 찾아볼 수 없는 성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unreached area가 대부분이라냐. 또 현실적으로 알바니아가 처해 있는 가난한 상태, 또 나라가 철저히 부패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대부분 키워놓으면 빠져나가요. 저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청장 키워놓으면 다 빠져나가요. 대부분 요즘은 프랑스로, 독일로, 그리스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 세대가 그 다음 재생 제자로 양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죠. 알바니아가 지금 정치적으로 EU에 가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들어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 한 사회도 지금 갈등이 많은데 알바니아 자체도 좀 국가도 좀 통합도 되고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알바니아 사람들이 직접 디아스포라 나라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 살고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알바니아가 주변 유럽 국가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좀 선교 기관도 세워지고 이런 사람을 훈련해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많은 알바니아 현지 좋은 그 리더십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직접 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알바니아 북쪽 지역 슈코드라에서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진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